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은 어떤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하는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 오시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이 호칭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는데 목사님이 사랑하시는 땡땡땡 집사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겠어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고 그런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셨고 그는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문제를,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렇다면 실제로 내 삶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건 어마어마한 기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아직도 살아있나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나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치유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건 은혜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치유된 병은 다시 재발될 것이고 삶의 문제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궁극적인 이유, 그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진정한 목적은 뭘까요? 그럼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나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나의 만족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진짜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짊어지고 이 예배당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것에 만족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되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묶으셨으니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뭘까요? 이거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으로 생각하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좋습니다. 교회는 위로의 통로요, 또 예배의 통로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함축하여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룸, 이것이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모여 서로 지체가 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개인의 만족, 개인의 구원, 이거 교회 없어도 이룰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요,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실현해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겁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지체라고 했는데 왜 지체와 경쟁을 합니까? 그 이유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 몸의 머리로 삼는 것입니다. 신체는 각기 지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지체가 조화를 이루려면 그 머리가 정확한 명령을 내리고 모든 지체는 그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 건강한 지체가 되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몸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은 교회는 그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개인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건강한 거, 재물을 벌게 된 거, 내 성격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과 친화적인 거, 내가 지혜로워서 무엇을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사람들의 유익이 될지를 아는 거, 그 모든 개인적으로 받은 은사, 선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의 지체이며 교회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운다. 그렇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영혼을 살린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팍에 깊이 새김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진리로 받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성도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며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거룩한 몸인데 그 몸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각각 맡겨주신 그 역할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외면하면 나 자신도 온전한 몸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될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그에게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오류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왠지 그가 받은 은사는 좀 근사해 보이고 내가 받은 은사는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면 은사가 높고 낮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계급처럼 느껴지고 자랑거리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도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높낮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다 같은 것이며 좋은 것이고 모든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사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럼 은사나 직분이나 이것을 계급으로 보면 오해가 되고 그것이 결국 몸을 망가뜨립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는 찬양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것이고 주차봉사는 주차봉사대로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주차봉사 하신 분이 막 춥고 덥고 할 때 찬양대는 저렇게 하얀 가운 입고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할렐루야 이러면은 다 해결되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땡볕에서 이 추위에서 고생하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든지 소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건 여러분들은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할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이룰 줄 믿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은사를 왜 주셨고 그 은사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면 그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대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맡겨진 구제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무엇이 만들어져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는 낮고 누구는 높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해가 무지한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는 것은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감사가 없어요.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죠. 여러분 중에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엄마 친구 딸은 진짜 똑똑한데 막 이러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그게 성경 아니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급으로 인정을 못하면 얘가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 아름답고 소중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역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다 아름답고 소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지체가 된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에게 흔들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믿음의 분량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훼손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은사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죠. 근데 그 부러워함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시기하게 돼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뼈가 썩으면 그 사람의 몸이 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교회와 지체로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하면 결국 교회가 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시기와 질투는 땅 위의 것이며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 귀신의 소원이 뭡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은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다가 시기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죽이는 사람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온전한 몸을 이루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도리어 교회를 훼손하고 상하게 하는 일을 한다면 그건 개인에게도 불행이요 연결된 지체, 교회 그리스도의 몸도 불행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은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럼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온전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체에 눈, 코, 입, 귀 모든 것이 각 지체이나 이것을 각각으로 부르지 않잖아요. 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명칭은 다른데 부르는 것은 다르게 부르지만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던 내가 직분이 무엇이건 우리는 다 연결되고 결합돼서 하나가 됩니다. 무슨 직분이든 무슨 역할이든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에 여러분 협력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지체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 지체의식이 없으면 몸은 상하게 됩니다.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요? 라고 묻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죠.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 기능이 다르죠. 그 몸의 지체들이 역할대로 그 기능을 잘 할 때 몸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이 엉망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 각각 주어진 일에 건강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위치에 서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생인손 알아보셨어요? 손가락 끝에 이렇게 뭐가 좀 살점이 도드라지면 그걸 물어뜯고 하죠. 근데 그거 잘못 뜯으면 거기에 감염이 돼서요. 여기 염증이 생기면 손가락이 퉁퉁 붓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에 작은 살점 하나 떨어진 건데 그게 온 몸에 열을 일으켜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손이 썩기도 합니다. 작은 상처 하나인데 방치하면 자기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제가 건강에 큰 문제가 일어나서 제 몸이 상하여 드러눕게 되면 제 가족이 고생입니다. 담임 목사가 쓰러지면 교회가 고생이에요. 몸의 작은 지체인데 병들면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고 그 몸이 결국 가족들까지도 고통받게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를 때 건강한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근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체가 하나라도 나오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개척하고 10년째가 됐잖아요. 지난 5년은 안산에 있었고 또 그 이후 5년은 이 새솔동에서 교회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3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지체됨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람을 알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해야 된다. 이 지체됨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지체입니다. 그래서 외면할 수 없어요. 우리 셀리더들께서 교회에 무슨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서 단톡에 글을 올리거나 개인의 묵상을 좀 나누거나 인사말을 건네거나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카톡 오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거기 이렇게 좀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 거예요. 그 셀리들이 그게 힘들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읽고 씹었다 그래서 익씹이라고 합니다. 무시하는 마음은 아닐 거예요. 뭐라고 남겨야 될지 몰라서 혹은 내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서 근데 정보가 좀 없는데 잘못 남겼다고 혹시 실수하진 않을까. 그래서 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남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남겨야 해요. 그게 지체되고자 하는 간절함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설교자는 매우 큰 용기를 얻습니다. 설교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저분이 지루한가? 내가 좀 잘못 전하고 있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소심해져요. 그러니까 성도의 아멘이 설교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도 시적절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기도원에 설교하러 가는데 그 앞에 앉으신 분들이요, 이게 아멘 할 때가 아닌데 자꾸 아멘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신데 경제, 이 사회 상황이 앞으로 우리를 더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차게 아멘! 그럽니다. 여러분, 리더를 돕는다라는 게 뭡니까? 그와 지체되겠다라는 간절함을 갖는 거예요. 팔이 아프다고 했는데 다리가 나와는 상관없어 한다면 그럼 나중에는 그 다리도 아파지게 됩니다. 우리 셀리더가 뭘 보냈는데 자꾸 읽고 씹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셀리더로 세워가지고 체험 현장 학습에 보내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됨의 간절함을 갖고 내게 주신 그 역할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반응하며 서로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가끔 목사님 오늘 말씀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인사하실 때요, 목사님 오늘 꼭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체됨에 간절함이 없었는데 이제 누가 저에게 인사를 건네면 저도 꼭 인사를 건네고, 누가 저에게 위로의 손길을 요청하면 꼭 위로의 손길이 되어주고, 누가 저에게 위로한다라고 인사를 건네면 두 손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서로 지체됨의 간절함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저하고 함께 나가시면서 악수하시면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인사말이 길기 때문에 눈빛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과 역할을 그 분량대로 잘 감당하며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지체됨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